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께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기적들, 놀라운 가르침들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본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 그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과 능력, 그리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요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주님, 저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혹은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가장 강렬하게 뒤흔들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 사랑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은 결국 그분의 기도하는 무릎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삶 자체였고 호흡이었으며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면 지성으로 잘 다듬어진 미사여구를 들을까요? 혹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 한 여자, 한 아이의 영혼의 울림을 듣게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나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 공간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결코 위장할 수 없는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심적이었는지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성육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도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사역의 한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기 싫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슬쩍 빠져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요구로부터 벗어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혹시 숙제나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품을 나의 진정한 안식처요,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기도가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토록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여러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함께 있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바꿀 12제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혹시 밤새 기도하기는커녕 단 몇 분의 기도도 없이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여 결정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조차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밤샘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싸우셨고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 산과 장애물이 있습니까? 기도로 싸워 이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처럼 남아있는 문제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들은 상담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을 때에만 떠나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기도가 필요하셨을까요? 첫째는 앞서 말했듯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친히 증언하신 사람이라.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신성, 즉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변호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실 때 단지 내가 하나님이니까라는 식으로 신적인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자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인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의 사역이 혹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선언이 아니라 전적인 의존 선언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저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자아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내 명예, 내 사역, 내 계획이 다 무너져도 좋으니 오직 주님만 닮게 해달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명령들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다가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성도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통해 이 모든 원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생하게 목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앓아누운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고 안식일이 끝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문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절박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며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밀어닥치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늦도록 그들을 고치시고 섬기셨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을 그 밤이 지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몇 시간이나 주무셨을까요? 그분은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혹은 저를 기다리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사역의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일들을 다 해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오늘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겠다는 교만한 선언과 같습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잠에서 깨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들의 말 속에는 일종의 책망이 섞여 있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한가롭게 기도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저 밖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교회의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들을 섬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두 팔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성전의 휘장을 찢으실 수 있고 단 1시간 만에 한 나라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함과 헛된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기도를 힘쓰셨는데 저희는 너무나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가장 위대한 용사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